나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날은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지요. 병자가 고침받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끝도 없이 교회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너무 신이 나지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피눈물 나는 일이지요. 그냥 누구에게 속상한 말을 들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자기가 평생 살던 그곳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혹시 어려운 일은 당한 적이 없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사실 은혜 뒤에 찾아오는 아픔은 저주가 아닙니다. 은혜 뒤에 오는 아픔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입니다. 더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뒤에 어떤 아픔이 다가오면 그것을 이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 뒤에 숨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간치유라는 회사의 대표가 윤주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TV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에서도 나온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20대 젊은 나이에는 매일 클럽에 나가서 춤추고 술 먹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근데 자신의 친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철회를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윤주희가, 이 대표 성도가 그날부터 클럽에 발을 끊고 매일매일 교회 철야 예배를 나갔습니다. 클럽에 가서 춤추고 술 먹고 노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그 윤주희 씨 이 딸을 짐을 다 싸놓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집안이 망한다.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어머니는 무당을 섬기고 집 곳곳에 부적을 붙여놓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돌변한 거예요. 결국 이 윤주의 성도는 교회 근처에 있는 반지하 월세 원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한순간에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제 내 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차갑게 변했는지. 그 딸이 이사간 그 집에 10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000명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봉사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갖 기적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8장,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은혜가 충만한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윤주의 성도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주의 성도는 그날로 그 좋은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서 반지하 월세 원룸으로 들어가서 살았죠. 그때부터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날부터 매일 철야에 가서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10년을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 응답 10년 길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기도해야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희야, 너 낮에 엄마 집으로 좀 찾아오너라. 그래서 이 딸이 찾아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희야, 나도 너 따라 교회 좀 가자.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런데 너 뒤에 그 환한 빛이 뭐냐?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환한 빛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빛이죠. 물론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날 그 어머니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날 바로 딸을 따라서 그 지하 개척교회 철야 예배를 가신 거예요.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 집에 가서 잠을 잤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 윤주희 씨가 딱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먼저 깨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희야, 내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자꾸 눈앞에 남자 하나가 보이는데 나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 윤주희 성도가 한 분이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찾아서 보여줬더니, 아이고 이 남자가 맞다고, 이 남자가 맞다고. 그런데 이 남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 어머니가 평생 무당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 그림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고, 누구냐라고 하니까 엄마 왜 예수님도 모르냐고. 지금은요 따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신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예수 믿으시고요,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아예 집을 팔아서 그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답니다. 윤주희 성도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모님이 다 등을 돌렸지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픔을 겪었지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부모가 한순간에 등을 돌리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 나중에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쉽게 이런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저를 베드로처럼 써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써주세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성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막 슬퍼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큰 박해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성읍마다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빈손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쫓겨난 성읍에 가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쓰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일에 덤벼들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일에 덤벼들다가 교회에 거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픔을 겪어야만, 그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픔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 뒤에 숨겨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처 뒤에 숨겨진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에는요, 질병이 없었습니다. 다 건강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미움이 없었습니다. 다 사랑했어요. 슬픔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형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죄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귀신이 판을 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본래적인 모습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지요. 병자들이 나음받았습니다. 또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당한 박해가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아픔은 그 아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숨겨 있다는 것이죠. 상처를 간직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상처받은 성도가 계십니까?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3남매에 대한 사랑이 아주 특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 마리아는 인편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며칠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찾아오셨습니다.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오셔서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앞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주님의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던지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할 사람은 감이 없지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어디 그렇던가요? 무서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님 제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간을 끄시고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지요. 주님께서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좀 며칠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왜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이미 나흘입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위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예수를 믿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일은 그 가정에 큰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에 아픔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짐작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가족이 당한 아픔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힘든 일을 겪으신 일이 있지요. 상처되는 일 누구나 하나 다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한 아픔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뒤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상처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본문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여기 혹시 감옥에 갇혀보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보신 적 없으시죠? 맞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본문을 보니까 빈손으로 무일푼으로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다다른 그 성읍에 기쁨이 있었답니다. 이 기쁨은 좋은 직장을 얻어서 받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얻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근원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상처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외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고차원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김 집사, 나를 위해 죽을 필요까지는 없어. 그런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11조나 좀 제대로 드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 집사가 콜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수님, 그건 어렵겠는데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11조는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고 하니, 여러분, 왜 11조조차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아까운 거지요. 사람마다 행복의 이유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즐겁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한때 웃음 치료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세미나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하도 개척교회에 있을 때 목회가 안 되길래, 아이고 그래, 내가 저거 유행하는데 가서 한번 좀 배워봐야겠다 하고 가서 배웠습니다. 별게 없어요. 강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데 억지로 웃는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죠. 그거는 가짜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기쁨은 그런 가짜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는 진짜 기쁨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기쁘게 살려고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기쁨을 명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의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 오는 영적 부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저절로 행복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아픔이 옵니다. 상처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됩니다.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영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